8월 10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리에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기록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이어 22장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방에 대한 거듭된 심판 예언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자칫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만 심판하시고 선민 이스라엘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해 주실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오해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을 구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닌 여호와 신앙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2절 전반부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 경고가 있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더욱 방탕하게 지내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 중의 하나인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밝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셈나와 엘리아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요아와 더불어 히스기야 왕의 신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장군 랍사게와 협상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부정부패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셈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셈나는 최고위직 신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나는 남유다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신하였습니다. 재무 대신과 국내 대신을 겸한 최고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셈나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어떤 학자들은 셈나가 이방인, 특별히 애굽인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따라 셈나를 이방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절 1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 그의 악행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함을 드러내는 질문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셈나의 악행은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왕의 묘실과 같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묘실을 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현재 자신의 안위를 위한 행동을 해도 파렴치한 신하일 텐데 최고 고관대작인 셈나가 죽음 후의 무덤을 화려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셈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셈나를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며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집은 왕인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신하는 마땅히 왕에게 충성하며 나라의 안위를 도모해야 하는데 자신의 무덤을 위해 자신의 권세와 재물을 쏟아부으니 그 나라에서 쫓겨나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셈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의 직분을 자신의 종 엘리아김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최고 고관 대작으로 셈나가 누렸던 권세와 영광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일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다른 인물 즉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일부가 실제로 이루어져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건, 아수르의 납작의 장군이 침공해 왔을 때 성경은 엘리야김과 셈나의 직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또 이사야 36장 3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보면 15절에 셈나는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즉 재무 대신과 국내 대신이었는데 이 두 구절에서 서기관 셈나로 기록하고 있고 엘리아김은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 셈나의 직분이 엘리아김에게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는 더한 영광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는 다윗의 집의 열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로왕 앞에 총리 요셉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권세로 인해 엘리야김 집안은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구별된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엘리야김의 가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셈나가 무덤에 집착했던 것처럼 엘리야김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가문의 영광만을 추구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엘리야김은 벽에 박힌 단단한 못과 같고 그의 가문의 영광은 그 못에 걸린 종지와 항아리와 같으나 결국 그 못이 사가 부러지면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엘리야김과 그의 가문의 영광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전임자 셈나와 같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말을 사는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권세와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우리 각자에게 양식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주님의 재능과 무관하게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도리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셈나와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자신과 가문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악한 종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